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이 시간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고 찬양과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오신 그분의 사랑,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교회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이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쁜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삼절입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이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쁜 영원한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여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네, 마지막입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가기 소망합니다. 주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간 이 예배 시간 우리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예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예배, 주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우리 주님께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가운데 하기 소망합니다. 주의 사랑 바라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의 십자가 가운데로 주의 은혜를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역사를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대를 바라볼 수 있는 역사를 주셔서 아버지의 그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랑, 아버지 여자의 사랑 가운데 갈 수 있는 역사사,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 주의 아버지 함께 하시기 소망합니다. 오 주의 아버지 함께 하시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끝까지 갈 수 있는 거룩한 인생 나갈 수 있는 역사사, 아버지여 끝까지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 주신 아버지가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인생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 나아가 하시며 아버지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을 인도하시고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인생을 아버지 함께 채워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그 끝과 내 가운데 갈 수 있는 삶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려고 했지만 시험과 유혹 앞에 이기심과 탐욕으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았습니다. 본질상 진노와 죄악으로 사망 선고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끝까지 참으시고 사랑하심으로 저희들이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은 내 신앙을 점검하고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힘써 전진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거하는 처소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고통과 절망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생수의 강이 터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그들의 섬김이 헛되지 않도록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미가엘 찬양대가 찬양을 올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니다. 저희들이 좌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복되고 큰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소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의 절기입니다. 경고가 믿음을 위해 힘쓰는 기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제44차 사순절 새벽기도회가 사순절의 드라마라는 주제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믿으며 함께 참여하여 뜨겁게 기도하고 교회에 못 오시는 분들도 영상 예배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속혜민 남성교회 모임의 날이 오늘 있습니다. 우리 점심사 후 속혜와 남성교회 모임 갖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모임을 꼭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지역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15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이건희 선교사님께서 선교복과 함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금주 금요기도의 특성은 청장년회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미가엘 찬양대에서 이번 부활절 칸타타에 함께 하실 객원 찬양대를 모집합니다. 우리 문의는 이삼순 권사님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구약성경 8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길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는 기쁨과 그 평안함과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위대한 것인지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이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나를 위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사랑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자리, 은혜가 있어야 될 사람들 하나님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형편과 상황과 어려움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축복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병상에 있는 주의 자녀들, 이런저런 문제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심령들 하나님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안아주시고 따뜻한 품에서 주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며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주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열려지고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부족한 것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가려 주옵소서. 주의 뜻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전 영화나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 사람들을 움직이고 특별히 군인들을 움직일 때 나팔을 불든지 아니면 북을 쳐서 그 소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명령을 내리고 통제하는 것을 우리가 본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둥둥둥 북소리가 들립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병사들의 열정이 막 끌어올리기도 하고 그 북소리, 그 나팔 소리가 어떤 메시지인지를 분간하면서 앞으로 전진하기도 하고 옆으로 가기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소리를 들으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그 소리가 어떤 의미로 여러분에게 들렸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들려진 그 소리의 메시지를 따라서 여러분은 적당하고 합당하게 움직이며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북소리는 여러분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명령의 소리인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며 살았던 것이 혹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오늘 저는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과연 우리의 삶의 여정을 무엇이 이끌고 누가 이끌고 있는지, 누가 어떤 동기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어떤 아이가 치과에 갔습니다. 검사를 했더니 충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과 의사 선생님이 그 아이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충치가 있으니 앞으로는 초콜릿도 사탕도 먹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자기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더니 뭘 꺼냅니다. 초콜릿이었어요. 그 초콜릿을 치과 의사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제가 왜 이것을 못 끊는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끊고 죄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요, 세상의 유혹의 소리가 달콤하게 우리에게 들립니다. 그 소리를 따라가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 소리를 따라가면 내가 더 풍성해질 것 같아요.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면 나에게 좋은 것이 찾아올 것처럼 들리는 게 유혹의 소리, 세상의 소리, 죄의 소리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이끌었던 것이 그런 세상의 소리, 세상의 유혹의 소리, 죄의 달콤한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여러분이 그 소리를 따라서 그것이 마치 생명인 줄 알고 그 소리를 따라 살아왔던 게 혹시 여러분의 삶의 여정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국가적으로 뿐만 아니라 초대 기독교 시대부터 믿음을 지켰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요, 세상의 달콤한 유혹의 소리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삶이 시련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하여금 평안을 주고 만족을 주고 행복을 줄 것 같은 수많은 소리를 들었지만 그 유혹의 소리를 물리치고 하나님을 따른 믿음의 길, 헌신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갔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여러분의 귀에 세상의 유혹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진 않습니까? 너무 달콤하게 들리진 않습니까? 그것을 따라가야 되겠다고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인생을 이끌어가는 또 다른 동력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나 혹은 자기 중심성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측면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냐, 그렇지 않은 믿음이냐, 참된 신앙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잘못된 신앙이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은 그 사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병든 신앙은요, 자기가 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나의 뜻, 나의 욕망이 중심이 되고요, 어떻게든지 그것을 이루려고 그러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건강한 신앙은요, 그 중심에 늘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까? 나라고 하는 그것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그 소리가 너무 달콤해서 나를 붙들기 위해서,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온 게 혹시 여러분의 인생길은 아닙니까? 산티아고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산티아고 순례길이 아주 유명하지요. 아마 그 길을 다녀온 분도 계실 것이고 그 길을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그럽니다. 스페인 접경에 있는 프랑스 지역으로부터 산티아고,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의 유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그곳까지의 긴 순례길인데 가장 긴 길이는 800km가 넘는 길이라 그럽니다. 그 길을 다 걷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짧게 어떤 구간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순례길들을 사람들이 많이 찾고, 요즘에는 자기가 혼자 짐을 지고 가는 게 너무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짐을 다음 장소까지 옮겨주는 서비스까지도 제공된다고 하는 그 산티아고 순례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걷는데 그 길을 걸으면서 배우게 되는 가장 큰 지혜 교훈은 뭐냐 하면 내려놓음을 배운다 그래요. 지금까지 내가 짊어지고 살았던 내 인생의 짐, 내가 지금까지 무겁게 짊어졌던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게 되고요. 또한 다른 한편으로 내 아집, 내 뜻, 내 경험, 내가 붙잡고 있는 나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는
그런 훈련을 그 순례길을 걸으면서 사람들이 하게 된다 그래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오셨어요. 뭐 몇 년을 걸어오신 분도 계시고 아마 수십 년의 믿음의 길, 인생길,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오신 분들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의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오시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내려놓음을 제대로 배우셨습니까?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세상을 내려놓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과 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에 붙들려 그 소리를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 혹시 그것이 여러분의 모습, 저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걸어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요. 그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아름다운 은혜의 꽃이 활짝 피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모세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꽃이 피어가는 한 과정, 그러나 결코 쉽지만은 않았던 그 과정의 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 사명을 받은 다음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세를 여러분 한번 생각하고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모세가 지금 애굽에 있는 바로를 찾아갑니다. 애굽으로 가는 여정에 오릅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40년 만에 애굽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 여정의 길을 걸어가면서 왜 마음속에 걱정이 없었겠어요? 왜 모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기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가 살았던 왕국을 향해 갑니다. 그곳에는 바로가 있습니다. 바로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 신과 같이 여겼던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신이라고 여기며 살아갔던 그 바로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를 향해 나아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의 노예로 살아가는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노예들이 섬기는 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 통치자 앞에 가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 결코 편안하고 수월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모험이기도 했고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 바로를 찾아가서 그의 노동 인력, 그의 산업의 인력인 200만이나 되는 노예를 내려놔라, 이 말을 전하는 거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참 무모한 일이고 참 괴롭고 힘든 일을 해야 되는 게 모세가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굽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판단을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관심, 아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해서 애굽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이끌려 나아가는 모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사람, 세상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가는 길일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어찌 보면 사지로 걸어가는 길일 수도 있고요, 목숨을 빼앗기지 않을지라도 그가 노예로 혹은 아주 감옥에 갇혀서 심한 고생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왜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북소리에 그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북소리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똑같은 속도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누군가가 그 속도와는 다른 보조로 걸어간다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듣는 소리와는 다른 북소리를 듣고 지금 걸어가는 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똑같이 그 소리를 듣고 그 벽도에 맞춰서 그 박자에 맞춰서만 걸어가는데 누군가 다른 보폭을 가지고 다른 속도로 걸어간다면 그가 듣는 소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소리를 여러분이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그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북소리를 따라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듣고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듣고 걸어가는 그 길을 세상 사람과 같은 방향으로 여전히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바로는 얘기합니다. 안 돼, 이런 얘기입니다. 너에게 그 말을 한 그 주가 누군지 나는 몰라. 나는 그 주도 모르니 그 명령도 그 지시도 따르지 않을 거야. 바로는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아, 들으라. 너희는 어찌하여 백성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어서 물러가서 너희가 할 일이나 해라. 아주 매몰차게 모세와 아론을 내어줬습니다. 거절당할 게 너무나 뻔했던 일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바로 앞에 갔다가 그런 욕을 하고 죽지 않고 살아온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시를 전한 다음에 히브리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들의 삶은 더 고달파졌습니다. 그들의 일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어떻게든 그들에게 그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고 가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일은 힘들어지고 더 상황은 어려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필수적인 집도 제공받지 못하면서 이전과 동일한 양의 그러한 일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들의 삶이 더욱 고달파진 겁니다.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원망이 모세를 향해 쏟아집니다.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참담하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탄식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냈습니까? 왜 이 백성이 내가 바로에게 나가서 이야기한 이후로 더 괴롭힘을 당하고 힘든 상황에 처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 참담함을 토로합니다. 얼마나 그의 실망이 크고 참담함이 컸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해결은커녕 더 일이 꼬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은 우리의 인생을 길 없는 숲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길이 막혀버린 겁니다. 길이 없는 겁니다. 막다른 골목, 땅끝, 벼랑 끝에 이른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이끌려 왔으나 이제 한 걸음도 나아갈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세. 정말 처참한 공경의 상황에 처해 있는 모세. 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대하시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꽉 막혀버렸어요. 상황이, 문제가, 모든 것이 답답하게 꽉 막혀서 너무나 공경 속에 있는 모세.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길이 막혔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땅끝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일하겠다는 겁니다. 강한 손으로 내가 역사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거라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세상적으로는 땅의 길이 다 막혔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인데 이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땅의 길이 막힌 모세에게 하늘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출애굽기 12장에서 그대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바로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바로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내보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니 막힌 것 같은 이 땅의 길이 막혀 있지만 하늘의 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길이 열려지게 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5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이요,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아픔을 보고 듣고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언약, 그들의 조상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빼낸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건진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속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내가 행할 것이고 내가 역사할 것이고 내가 하늘의 길을 새롭게 열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모세의 입장,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한 일이 다 실패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삶은 괴로워졌습니다. 첩첩산중에 쌓여 있습니다. 사면초가 다 막힌 것 같은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이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말씀을 신뢰해서 그 말씀을 믿고 정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이 있지요. 그 책에 등장하는 유명한 문구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대로 보려면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음으로 보아야 제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제대로 보려면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눈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눈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 믿어지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내 마음이 감동되지 않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나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막에 있어도요, 그 사막의 황량함만 바라보고 낙심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사막에 있지만 하늘을 보고
하늘의 별을 보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의 눈이 열려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 마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드렸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하지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요, 단순히 모세가 처했던 답답한 상황 정도가 아니셨어요. 예수님은요, 사람이 황량한 사막에서 어찌할지 모르서 괴로워하는 그 정도의 괴로움과 그 정도 상황에 처하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요, 마침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들었던 하나님의 북소리를 여러분도 듣고 계십니까? 주님이 그 북소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디셨던 그 발걸음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지금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십니까?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지금까지 이끌어온 게 뭡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의 길을 이끄는 게 과연 뭡니까? 여러분 자신의 목적, 목표, 계획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저는 여러분이요, 어떤 모양이 됐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여러분이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 인생을 지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이 어떤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세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북소리를 여러분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이 듣고 따라가셨던 그 소리를 여러분도 듣고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잘 듣고 잘 분별하고 끝까지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는 너무나 쉽게 감동하고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소리에 닫혀있고 무뎌진 여러분의 심령이 되었다면 이 사순절기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영의 귀도 열리고 영의 눈도 열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제대로 반응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지만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같지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찬양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 세상의 소리에는 민감하고 쉽게 반응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북소리에는 내가 정말 반응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그 하나님의 소리에 맞게 내가 움직이고 순종하며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세가 들었던 그 소리를 우리도 듣게 하시고 모세가 붙잡았던 그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의하시고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끝까지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불러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데 못 들은 척하기도 했고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만 듣고 달았던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들어야 될 소리를 듣게 하시고 봐야 될 것을 봐게 하시고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을 따라서 죄의 이끄심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고 주께서 나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움직여야 되는데 묻어져 있고 둔해져 있고 다른 것으로 가려있는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주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본받고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새로워져서 이제는 주님의 소리에 주의 말씀에 주의 뜻에 하루의 길에 예민하고 민감하고 그 길을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듣고 따라야 되는데 영의 귀가 닫혀서 듣지 못할 때도 있고 세상의 소리, 유혹의 소리, 내 소리만 듣다가 하나님의 소리를 잊고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었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 걸음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 우리의 영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북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 소리에 맞게 나의 보조를 맞추게 하시고 그 방향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의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북소리를 듣고 따르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우리도 따라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제가 한두 가지 언급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 교우 소식란에 보면 돌아오는 토요일에 우리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선육 권사님 가정의 결혼식인데 우리 기억하시고 많이 축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병기 집사가 음악을 하는데 영화 음악 감독으로 벌써 두 번째인가 세 번째 한 작품이에요. 지금 상영한 매드 댄스 오피스라고 하는 그 영화 음악 감독을 해서 작품에 참여했는데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외양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쉬라 하네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량없이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가운데 성별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매일매일 세상의 소리만 듣고 덩실덩실 춤추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한량없이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라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감동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삶 가정 위에 우리가 함께 섬기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도남동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전쟁의 아픔과 여러 가지 상처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이 땅, 이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